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성령기도원을 섬기는 김혜석열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 제목은 요한계시록 제11장 강해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두 정인의 예언 사역이란 제목을 가지고 피차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서론,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미 메시아의 예언과 그로 인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은혜 시대에 들어간 지 오래며 이미 종말의 시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대에 두 정인의 등장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정인들의 출현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마지막 절에 가서 이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은 즉 너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는 명령을 받게 되는데 11장에 들어와서 요한이 받은 예언의 사명자로 두 정인이 등장하여 전하리라고 하신 예언 말씀을 1260일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1260일간 예언을 전하는 방법은 지팡이 같은 갈대인데 이 갈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있는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전 밖의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이는 이들이 이방인에게 42달간 짓밟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 두 정인에 나타나는 시기, 우리는 11장을 연구하기 위해서 먼저 11장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두 정인이 언제 나타나는가 대하여 그 때를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일, 먼저 우리는 복음 사역이 이 시대에 따라 전하는 방법의 차이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죄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신 은혜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약에서 율법 안에서 속죄 제사를 통해서 전파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에서 명하신 방법으로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는 일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피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에 가서 지성소에 들어가 제물을 드렸던 일로 나타났습니다.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되자 이제 어린 양 제물은 필요치 않게 되었고 그림자가 아닌 실제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이를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일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데 이 소식이야말로 인류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식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다 이 복음의 전파자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런데 이것이 역사의 종말에 와서 예언 전파의 사명을 전달하는 두 증인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전파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란 시대의 복음을 전할 전도자는 종말에 하나님에 의하여 권세와 능력을 받은 두 증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그 사명자가 되어 이들에 의하여 1260일간 하나님의 복음을 예언하는 전파자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둘, 이 두 종이는 등장은 종말에 살아있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의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두 종이는 등장이야말로 이 세상이 이제 7년 대환란에 접어들었다고 하는 역사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두 증인의 활동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 시대 때 노아는 분명히 방주를 만들면서 오랫동안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관하여 경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에 경종에 듣고 방주에 들어가 구원을 받는 사람은 노아와 그의 가족 분들이었습니다. 롯의 소돔 고모라에 들어갈 딸과 정혼한 사위에게 이제 곧 있을 하나님의 불심판에 대하여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장인을 농담한다고 우습게 여겼습니다. 마지막 때도 역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환란의 초두에 두 증인에 나타난 1260일 예언사역을 한다고 해도 전혀 무관심할 것이며 깨닫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매스컴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핵폭탄을 가지고 있고 또 이란이 핵폭탄을 쓴다고 그렇게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작은 삶, 우리는 이 두 증인의 나타날 시기를 살펴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두 증인의 출현은 모든 교회가 하나님 중심 생활에서 떠나 세속적인 생활에 젖어 있을 때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생활에서 떠나 세속적인 생활에 젖어 있을 것이라고 경종을 하였습니다. 즉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며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느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추구하고 세상의 기쁨과 활락을 따르는 생활에 전념하는 생활이 하나님 백성들이 생활이 될 것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느냐 단식하였습니다. 이때는 모든 교회가 영적으로 다 졸며 자는 시기라고 하였습니다. 두 정의는 이미 많은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와 활동할 때 그때 나타날 것입니다. 이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거짓 선지자들로 따르고 있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전파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경종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지금이 그렇죠. 각종 이단 사이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가짜 복음, 다른 복음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광훈 목사가 가짜 복음, 다른 복음으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고, 또 신천지, 또 여호와 증인 하나님 교회 등 많은 가짜들이 사탄에게 주는 쑥물을 묻고 그 미혹되었어. 그것이 진리라고 목숨을 걸고 설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큰 두 번째, 두 증인의 정체. 우리가 요한계시를 연구하는 일에 있어서 계시록 11장에 등장하는 두 증인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아봐야 합니다. 문제 해결한다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두 증인이 누군가 대하여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 간에 해석이 분분합니다. 작은 일, 어떤 분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두 증인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설은 합당치 않습니다. 엘리야는 이미 아합 시대에 하늘의 불수레와 함께 헤오르밤을 타고 살아있는 모습으로 하늘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심을 받은 후 이미 연어온 몸으로 변화받은 사람입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천국에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던 중 비스가 산에서 올라가 죽은 사람입니다. 그가 죽어서 이미 영으로 하늘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변해산에서 나타난 모세의 모습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몸들이기 때문에 다시는 육신으로 있고 이 세상에 내려올 일이 없으며 영화로운 몸이나 영의 몸으로 내려올 수 없는 것이 1260일 사에게 마친 후 심성이라 하는 적그리스도에 의하여 순교를 당하는데 영적인 존재는 다시 죽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은 두 증인을 은혜 시대 교회로 지금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보수 교단의 많은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해석인데 해석이 온당치 못한 것은 1260일간 42달간의 기간은 분명히 7년 대환란 동안 기간을 말해주는 기간이며 두 증인의 예언 방법이나 그들의 죽음의 모습 등으로 결코 오늘날 교회 복음 전도의 모습이 아니요 환란날에 있는 예언의 전달임을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과 10장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10장에서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고 하시면서 먹으라고 주신 작은 책의 사명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명하신 복음 전도의 명령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작은 세 번째, 이들이 신분이 이 땅에 주 앞에서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했습니다. 먼저 두 촛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촛대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촛대란 말은 불이 켜 있는 등대를 말하는데 이 불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켜지는 불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불은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종말 교회 중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계시는 교회, 진리의 말씀이 켜져 있는 교회,
세마포로 신부 단장을 준비하고 있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실 때 그들이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위하여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게 임하여 너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경종하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촛대를 옮기지만 성령이 안에 안 계신 교회, 곧 음녀 교회로 전락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두 정의는 두 촛대를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두 정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촛대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둘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는 단순히 두 교회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둘은 정인의 체제의 숫자로서 종말의 진리의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람나무란 촛대에 불을 켜주는 기름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은 교회 종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가랴서 4장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는 성령의 맥이 그 배경에 되고 있는데 감람나무란 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이 여호와의 신으로 큰 산의 평지가 되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두 감람나무에 상징된 이들이 하나님의 신의 권능을 받아 놀라운 구원 역사와 심판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예언하는 예언적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둘이란 하는 숫자는 환난 날의 예언을 증거할 모든 사명자들을 의미해 줍니다. 작은 네 번째, 이처럼 이들 두 정의는 진실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오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에 이들에게 권세를 주심으로 사도 요한에게 명령하신 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할 사명을 주신 환난 초기에 해당되는 전 3년 반 1260일 동안 펴놓인 작은 책을 표현된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나오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4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이스라엘 각 지파라는 말은 두 촛대에서 속한 성도들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종말의 교회의 특징은 알곡과 쭉중이들이 세상을 따르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따르기 때문에 진리를 따르면 적그리스도에 대적하는 해받은 여자로 비유된 촛대 교회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촛대에게서 속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에게 임하여 인을 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인침을 받은 것은 11장의 두 정인의 사역을 위해 성령의 권능을 받는 모습입니다. 이 권능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 두 정인으로 등장하여 1260일간 전 세계에서 다시 전해야 할 예언의 전달자가 되는 것입니다. 큰 세 번째, 두 정인의 하는 사역. 큰 세 번째, 두 정인이 하는 사역. 그러면 이들이 두 정인에 등장한 하나님의 종들이 증거해야 할 예언 사명은
무엇이며 그들이 어떻게 이를 수행하는 건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은 일,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1절에서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란 권능을 나타내는 예언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람의 양심 깊이 저는 말씀 잣대라 가르치는 것입니다. 두 정의는 이 자를 가지고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은 청량은 상대방에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구원받은 성도이며 그 중에서 환난의 때를 받을 수 있는 알곡 성도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 경배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란 지성소에서 경배한 자로서 이 같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도록 기도의 사람들을 의미해 주는 말입니다. 이들은 종말에 두 종인에 전하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 신부단장을 갖추는 슬기로운 처자가 되어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 2절의 말씀을 보며 두 정인의 청량에서 제외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성 밖에 마당에 청량하지 말고 두라고 것은 이방인이 주었던 저희가 거룩한 성에 42달 뒷발필이라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즉 성 밖에 마당이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방인 뜰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별된 거룩한 곳입니다. 이방인들은 그 성별된 성전 안에 한 발짝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성전 밖 마당이란 이방인들을 뜰을 의미해 주고 있는데 이곳에는 중대한 영적 의미가 주어집니다. 첫째는 이들은 마당에 바른 사람들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가 너 앞에 보이리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너 마당을 발로 밟을 뿐이라고 책망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얼굴이나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세상에 두고 모습만 보이다가 총총히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문 밖 마당에 밟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 불법으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오직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따라야 하겠거늘 이들은 불법 일을 했습니다.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이들은 또한 예복을 잊지 않고 호리집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결코 후 3년 반의 무수운 대환란에 들어갔다가 회개하여 비로소 신부의 자격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두 정인의 청량에서 제외된다고 했습니다. 제외된다는 말은 그들의 마음은 완악하고 이미 세상 풍조에 물들은 대로 두 정인의 예언의 날에
이 두 정인의 예언하는 날에 동안 해결치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들이 42달 이방인의 통치를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후 3년 그 대환란에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작은 세 번째 3절에 이하에 이들이 받는 권세가 나옵니다. 이들은 굳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1260일이란 7년 환란 중 전 3년 반을 의미합니다. 두 정인의 예언하는 기간은 날짜 경배 날짜로 정해진 것인데 1260일간입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굳은 벼옷을 입습니다. 두 정인은 전 3년 반 동안 예언하는 목적은 모든 성도들을 회개시킴으로 어린 양 피로 그의 죄를 희게 씻어 신부 단양하는 시기하는 일입니다.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누구든지 죄를 해하고자 하는 저희 앞에서 불이 나와 그를 원수를 소멸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들이 예언하는 동안 불사신 몸이 되어 그 누구 행함도 받지 않고 그 사명을 완수할 것입니다. 또 이들은 하늘에 닫아 빛을 내리지 못하게 하고 물을 변화시켜 피가 되게 하며 아무도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권능이 그에게 주어지지 아니하면 적그리스도의 근시 아래서 효과적인 예언 활동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근세가 언제까지나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기간 1260일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이 두 정인은 무지경으로부터 올라오는 적그리스도에 의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은 두 정인 사명받은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이 전 3년 반 예언을 전한 후 그 사명의 마침과 동시에 적그리스도 무리에게 이어 죽음을 받아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들이 순교한 후 3일 반 만에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 이리 올라오느라 소리와 함께 이들이 부활성천하게 되는데 이들이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가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뒤를 따라 하늘 군대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또 이들은 부활 성천과 함께 이들은 예언의 흰옷을 입은 무리를 이룬 하나님의 교회 후 3년 반의 환란에서 건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처로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사, 이 두 정인은 부활 성천 후 곧 후 3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증거로 둘째 화가 임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땅 10분째 일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들이 7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이 사건을 둘째 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화란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유프라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둘째 화가 다시 언급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둘째 화의 시기를 알려주는 시기입니다. 이 둘째 화는 두 정인의 1260일 예언을 마친 다음 하늘에 올라간 후 즉시 이 땅 위에 일어나는 사실을 밝혀주는데
이 계시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있는 둘째 화인 세계 3차 대전은 전 3년 반에 지나자마자 다시 그러므로 앞으로 있을 둘째 화인 제3차 대전은 전 3년 반에 지나지 마치자 다시 말씀드린다면 후 3년 반 초기에 임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7개 천사의 나팔이 나오는 것은 앞으로 속히 이를 셋째 화는 바로 7째 나팔 때문에 이곳에서 예언해 주신 것이며, 이 나팔은 16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면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예수님이 세세토록 왕노로 하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우리 눈앞에 이 같은 엄청난 사건이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중에서 어느 날 갑자기 두 정인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권능을 받고 전 세계 종말 예언을 전파하는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여러분이 세상적인 환락에 빠져 있거나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받고 있거나 탐욕과 탐심에 빠져 기복적인 생활에 젖어 세상 끝으로 추구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눈앞에는 이런 사건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것이며 또 노아 때처럼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대비하는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준비가 없는 그날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다 잠들어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실지라도 여러분들은 빛에 속한 성도, 낮에 속한 성도들이 되어 그날이 도적같이 오지 않게 예고된 혼인잔치 신랑처럼 찾아와서 우리 모두 그날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카라와쇼와 감마카라소와 갈라와쇼와 감마카라테쇼와 감마카. 예, 저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혜수열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주님께서 그 흰돌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나오는 흰돌 계시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날 받는 날 무릎 꿇고 두 손으로 받으면서 이게 여러 수억짜리입니다 하면서 저 영이 감탄하면서 받는 걸 보여주셨고 혼이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에스겔 3장과 33장에 나오는 파수꾼 사명을 주셨습니다. 즉 이 계시의 복음 말씀, 마지막 계시의 말씀을 너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너 손에서 핏값을 찾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계시 사역, 마지막 복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오늘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3년 3월달에 주님께서 7년 대환란 전사년과 후산년에 일어날 그 정체성을 보여주습니다. 즉 때가 가깝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즉 전 3년에는 7년 대환란 전체는 암흑 시대라고 말씀해 주셨고, 전 3년에는 땅에서 고사리 같은 식물이 올라와서 공중으로 휴구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사일전 4장 14절의 말씀같이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사람은 혼연히 변화받아서 공중으로 휴구된다는 말씀대로 고사리가 휴구되는 그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저 고사리는 그 사람들이 죽은 공동묘지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에 나오는 그 단백질 그걸 먹고 자라서 식물 중에 단백질 있는 식물은 고사리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도들을 고사리로 상징 비유하여서 공중으로 휴구되는 걸 계시로 보여주셨고, 후 3년에 가서는 그 큰 무 머리에서 10줄기가 나오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무는 사람에게 건강에 좋아서 중국의 어떤 여왕은 무를 많이 먹어서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무는 그 작은 뿔 튼튼한 장군에서 상징하고 있으며, 거기서 열뿔이 나와서 성도들을 핍박한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6절과 17절에 보면 거기에 있는 짐승과 열뿔이 그 음녀를 죽이고, 17절에는 하나님의 건세를 받아 대환란 그 후 3년을 자기가 건세로 통치하고 성도들을 핍박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갑다면서 계시로 보여주셔서 이렇게 소득이 계시록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카판마칼라소 칼라와이샤와 칸마칼라소와 칸. 그리고 작년 7월달에 2003년 7월달에 주님께서 그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대로 천사가 셋째 나팔을 불 때 사탄이 그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 이단, 사이비 등 가짜 복음을 전하도록 쑥물을 먹인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짜들이 쑥물을 먹고 교회 물샘에 떨어져서 성도들에게 다시 쑥물을 먹여 3분의 1이 죽는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상징적으로 상수도 상부에서 극동물 쑥물을 푸니까 그 물이 흘러가서 많은 고기들이 성도들이 죽는다는 그 계시적인 그림을 한 장 보여주셨습니다. 지금이 그때인 걸 주님께서 계시해 보여주십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칸마카팔라스 와카라 괄라와이샤와 칸마카라타샤 와카라. 그리고 주님께서 이 쑥물먹이는 그 신천지 여자 둘이가 포교하려고 왔는데 그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은 고린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대로 터가 잘못되었다. 그 술집 터에서 마약과 아펜과 술을 먹고 차량을 운전하면서 좁은 길, 험한 길로 그 비포장도로 농길로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걸 계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그 사이비 이단 DNA를 받아서 장소 터가 잘못된 데서 미혹이 되었어. 그래서 그게 빠져 들린 줄 알고 가다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계시를 보여 주셨습니다. 와카라와 샤와 칼라와 사와 칼라와 샤와 캄마 카라타사마가 또 거기서 또 대구에 얻은 목사는 부산서 목회를 하다가 신천지 여자가 와서 교인들 다 데리고 나버리고 갔어. 화가 났어. 이 신천지 교육이 어떠한지 본부 그 가천에 가서 6단계 교육을 받고 와서 모근에 하는데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그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그는 제사장복을 입고 앞에 12보석을 달고 말씀을 전하다가 각중에 되돌아서서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까면서 추잡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보여주습니다. 그들은 추잡한 사기꾼이다. 거짓 다른 복음 숙모를 먹이는 거짓 선지자들하고 주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캄마 카파팔라사와카 또 여기에 기도원에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왔는데 그 환자의 얼굴에 성경 말씀, 성경책을 대면시키니까 그 속에 들었던 사탄 마귀가 빠져나와 치유되는 현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 샤와 칼라와 칼라서 또 어느 환자가 사체하고 하면서 욕설을 많이 하고 독을 많이 뿜은 환자가 위장 암이 걸려서 위암이 걸려서 왔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 환자의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그는 사체 노래하면서 욕설과 독을 많이 품으로 인하여 그 속에 독사가 햇반을 열면서 랄라거리는 그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저 안에 독사가 들어 있어서 그래 암이 발생되었다고 계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 샤와 캄마 카라스와카 칼라와 샤와 칼라와 샤와 칼라 또 며칠 전에 그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희위애락으로 당선된 사람 들고 하고 탈락된 사람은 우울하면서 있는 그 정체성을 보여주셨는데 주님은 이 세상에서 영웅혹을 대통령 잘 나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즉 흰 쟁반 위에 담긴 똥덩어리라고 그림 한 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빌립보 3장 7절에서 8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세상의 모든 걸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고백한 같이 이 세상에서 영웅혹을 잘 나가지만은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들어가기 때문에 똥덩어리라고 비유해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금덩어리라고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빨리 복음 전해서 금덩어리로 만들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와 샤와 칼라 샤와 캄마 가르타
갈라와 샤와 캄마 카라타사 마카트kimki. 주님께서 며칠 전에 그 오살리 기도원에서 거룩한 방패 기도회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림을 보여주습니다. 거센 파도가 밀려오고 또 동승에 미혹한 동성애자들이 얼굴에 여러 가지 색칠을 하고 귀신들이 몰려오는데 철망 속에 돌을 가득 넣은 큰 철망 방패들이 그를 막고 있는 그림을 한 장 보여주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들하고 칭찬하는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캄마 카라타 사마카 티키미키 칼라와이샤와 캄마 카파라타 사마카 티키미키 칼라와이샤와 캄마 카라타 사마카 티. 또 어떤 집사가 서울에 있는 집사인데 급성 간암으로 사망하였는데 그에 대한 주님의 그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그는 그 부동산 투기를 하여서 16채 아파트를 구입하여 욕심이 죄가 되고 죄가 사망에 이르러 레위기 11장 43절과 45절의 말씀대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함에도 불구하고 소금과 빛이 되지 않아 하나님께서 고린도서 5장 5절 말씀대로 영은 살리고 육은 거두간다는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 샤와 캄마 카라스 와카 칼라와 샤와 칼라와 샤와. 그러고 낙골당 다단계 하는 근사도 그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으로 이르러 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즉 염소는 지옥에 가게 된다고 계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 샤와 캄마 카바라타 쌈마카 티키미키 칼라 칸나 카라타 샤마카리. 몇 년 전에 부산에서 전도사가 붕인병으로 와서 기도했는데 그게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조상들이 무당 박수연대 가게의 저주 인해서 DNA로 그 병이 왔으며 그때 머리에 안수하니까 두 줄기 광선 내저 불이 들어가서 그 가게의 저주, 그 옛날에 사찰, 옛날 집들이 불에 타서 깨끗한 평지가 되는 계시를 보여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샤 와캄마 카라타 사마카티키 괄라와샤 와캄마 카라타 사마카티키. 제가 하나님 사역을 할 때 주님께서 창세기 32장 30절과 33장 10절의 말씀에 야곱이 그 분이엘 하나님을 대면하니 생명이 보존되었더라 말씀같이 하나님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저의 귀에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복음 성가를 밤새도록 들려주셨고 그때 주님의 세밀한 음성이 고난이 육이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즉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잘 참고 앞으로 나가면 믿음으로 나가면 유익이 될 것이라 말씀을 주셨고 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와 캄마 카파라사 와카 칼라 와이샤와 캄마 카라타사 마카. 주님께서 동성애 그 하는 자들의 그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을 정체성은 그 시골 시장에 개를 도살하는 그 가게 앞에서 개를 도살해서 길바닥에 내어 던지는데 그 속에 사람들이
개 가죽 속에 사람들이 들어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말해서 그 사탄 마귀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개 같은 행동을 하게 되었다고, 그들에게 또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자녀에 회복시키는 의무가 있다고 보여주습니다. 와칼라와 이샤와 칸마 카라타사마 카티킴키 칼라와 이샤와 칸마 카파파라서와카 칼라와 이샤와 칼라 사마 카티킴키. 주님께서 여기에 우리 기도원 교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입당식 하는 날 스가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즉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너 앞에 큰 산이 뭐냐 평지가 되니라 말씀을 주시고, 그날 그 꿈에 하나님께서 계시로 소직 앞에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칸마 가라타.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삼층천 하늘나라 보좌와 보좌 뒤에 무지개를 보여주셨고, 또 보좌 앞에 책상 위에 있는 생명책에 소직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어 형제들이 부러워서 등 뒤에서 부러워하면서 보는 걸 보여주셨고, 또 새 예루살렘과 많은 그 집들을 보여주셨고, 생명수강과 생명과일을 보여주셨고, 또 지옥 같은 무지경 깊은 계곡도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칸마 카라스 와칼라 칼라와이샤 와칸마 카라스 와칼. 그리고 주님께서 코로나를 이기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적그리스도 소임이며 글로브 호크라고 무인 비행기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는데, 로마 병정이 갖고 있는 당금 칼로스 그들을 찌르니까 그들이 소멸 삭제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즉 성령의 금 하나님의 금으로 이길 수 있다고 보여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마귀의 시험을 이긴 것 같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가르쳐 준 같이,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금으로 이길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칼라 사와칼라 칼라 와이샤 와칸마 카라타 사와칼라. 그리고 전도지 하는 자에게, 전도하는 복음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상급을 계시적으로 보여주습니다. 종이 전도지는 구슬 크기의 금덩어리, 주먹 크기의 휴지 전도지는 주먹 크기의 금덩어리로 상을 주신다고 보여주셨고, 또 복음방송 차량이 저 생명수 물차라고 보여주셨고, 그 물차가 도로변에 가면서 생명수를 뿌리니까 도로변에 나무들이 생명이 소생되는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칼라 사마칼 키키 칼라 와이샤 와카. 그래서 또 주님께서 요사이 또 적그리스도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항상 진리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렇게 깨어 있으라고 주님께서 쑥물을 먹이는 자들이 지금 많이 나타날 때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칼라 사와칼. 그래서 처음에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건축에 하라고 지성소, 성소, 성막 같은 상징적인 그림을 보여주셨고 꿈의 설계도 하늘에서 그 설계도를 보여주시는 대로 건축을 허가를 받아 건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칼라사. 그때 기도원 교회 간판을 붙일 때 그 주변에 있는 그 사찰들의 부채 목이 떨어져 그 지역에 잡고 있는 지역 귀신들을 거시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의 악한 영들과 권세자들에 대한 대함이라고 말씀해 주신 같이 우리들은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으로 그를 제압을 해야 하나님 나라가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번에 국회의원 선거도 좌파 그 공산주의 물든 그 뒤에는 다 악한 영들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으로 그들을 제압해야 된다고 승리할 수 있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